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부서 그리고 학생부에서 이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분들의 수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리고 그 수고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좋은 상급으로 물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역시 이들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그 우리나라 이 바둑 이 기사 중에 이세돌이라는 이 바둑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이 알파고와 5판의 이 바둑을 두었는데 네 번째 판에서 한 번 이기고 나머지 네 판은 다 졌어요. 그로 인해서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어떻게 인간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은 아직도 이 감이 좀 잘 안 오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전에 컴퓨터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프로그래밍 하면 그 프로그램,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풀 수 없는 어려운 수식도 이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냥 수초 만에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업 현장에 가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이 로봇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이 기존의 이 컴퓨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에게 어려운 이러한 일들을 잘 풀어나는데 아주 단순한 것을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개념이 다시 들어왔는데 이 컴퓨터 안에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이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빅데이터를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하고 분석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이세돌 이 바둑 선수와 그때 이 바둑을 두었던 알파고가 1.0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알파고 그 프로그램 안에다가 그 기보를 한 10만 개 넣어줬대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스스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기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세돌 선수가 한 수 놓으면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알파고 2.0이 됐는데요. 이제는요, 컴퓨터가 바둑 기보가 필요 없대요. 스스로 계산해서 이 결과를 도출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카이스트의 석자 교수인 이 김대식 교수가 쓴 인간 대 기계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앞으로 머지않아 이 약한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와 우리 인간이 함께 살 날이 머지않아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100%래요. 근데 아직은 이제 공상과학 같은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강한 인공지능이 오게 되면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고 그렇게 되면 이 기계가 인간을 전멸시키는 그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앞으로 다가오는 이 기계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미래에 인간이 이미 기계와 같은 삶을 살면 기계한테 100% 진다. 결국 우리가 기계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즉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가 기계와 다르다는 이 차별된 인간다움을 가지고 살아야 그 희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문명에 이러한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우리는 한낱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그러한 진화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성 세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역할을 해야 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부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요, 젊은이들이 결혼보다는 혼자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 부부끼리 살기를 원하지 아이를 낳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요, 죄인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은 우리 다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지금 어린 자녀들, 그리고 우리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친구들, 아예 오늘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난 결혼할 것이다. 쫓아보세요. 난 결혼할 것이다. 아직 하지 않은 친구들은 쫓아야 돼. 난 결혼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이 임신을 하고 이 아이를 낳고 이 기른다라는 것이 이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임신을 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둬야 될 수 있고, 또 육아휴직을 준다고 하지만 다시 복직했을 때 다시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기른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이 사회 활동과 단절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 정책적으로 우리 여성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고 이 아이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또 이 가정을 돌보는 것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요즘 이 사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것을 하찮은 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되면 사회 활동을 하고 자기의 경력을 가지고 사회에서 역량 있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는 것을 하찮은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 가정을 돌보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또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요, 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요 참 힘겨운 일입니다. 단순 노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지금 영유아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키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그 일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부모란 어떠한 부모일까요? 2016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이 아이들한테 물어보았대요.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어떠한 부모냐? 라고 물어봤더니 1위가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엄마 아빠가 좋은 엄마 아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2위는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엄마 아빠가 좋은 부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3위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엄마 아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교육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이 3세 때까지 그 지적인 능력과 인성이 대부분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3세 될 때까지 엄마 아빠의 이 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비록 지금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품에 안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내 자녀를 기르는 것이 세상보다 더 귀한 것임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은요 엄마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빠들도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젊은 우리 지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녀를 키울 때요 이 아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깥에서 돈 벌고 왔으니까 나는 집에 들어오면 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집에 들어와서도 아내 어깨 한번 주물러 주고, 혹시 설거지 거리가 있으면 설거지하고 아기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자녀를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은 이제 크면서 이 사회적인 활동 영역이 넓어집니다. 유치원을 다니게 되고 학교를 가게 되고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뭐 장로님도 만나게 되고 우리 지사님들도 만나게 되고 목사님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 여러 활동 중에서 정말로 어른다운 어른, 정말로 스승다운 스승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창가의 토토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최초의 1인 대담 쇼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구로야나기 테치코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1940년대 그분이 어렸을 때
자신이 경험했던 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 글을 쓴 거예요. 이 구로야나기 테츠코라는 분의 이 이름이 어렸을 때 이 토토라고 불렸대요. 그래서 이 창가의 토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것인데, 이 토토라는 아이는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일반 아이와 좀 다른 아이였어요. 호기심이 많고 그로 인해서 이 주의가 산만했습니다. 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같은 반 아이들하고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공부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토토라는 아이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학교에서부터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전체 학교가 한 50명밖에 되지 않은 이런 대안학교, 이 도모에라는 이 대안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토토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이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이 고바야시 소사쿠라는 이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엄마랑 처음에 학교에 갔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됐습니다, 엄마는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토토를 만나서 토토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 이제부터 네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 다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 꼬마 아이가 무려 4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토토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에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이러한 분이 있는 학교라면 내가 다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이제 엉뚱하느냐면요, 뭐 그 당시만 해도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에 갔다가 자기가 걸고 있는 이 지갑을 화장실에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지갑을 찾기 위해서 이 화장실 뒤편에 가가지고 정화조 뚜껑을 열고 거기에 있는 오물을 꺼내는 거예요. 마침 이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의 그 행동을 봤습니다. 일반 선생님들 같았으면 야, 이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더럽게, 라면서 야단을 칠 텐데 이 선생님은 물어보더래요. 너 지금 뭐 하니? 그랬더니 엄마가 준 지갑을 찾고 있는데요. 그래? 그러면 다 끝나면 전부 원래대로 해놓거라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토가 이 학교에 왔다고 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아이가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주의가 산만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한테 혼이 날 때가 많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토토야, 넌 사실 정말 착한 아이란다. 이 토토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이를 문제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은 이 토토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당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때로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품어 주셨어요. 설령 그들이 큰 죄인이라고 해도 한 번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그 있는 모습을 받아주시고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슬픔을 이기고 그 외로움을 이기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자녀들, 어린아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뭐 담배 피우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 나무라지만 마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이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부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어른다운 어른, 정말 스승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한번 쫓아주세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성공적인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당시에 1년 6개월 동안에 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은요, 어떠한 지역이냐면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한창 부흥했을 때는 이 40만 정도 되는 큰 도시였어요. 이 무역이 중심이 돼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오는 그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을 받기 전에 고린도 사람들은 물질의 풍부함과 성적인 타락에 빠져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쩌면 이 물질이 풍부해서 부족함이었고, 또한 육신의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좋은 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 눈에는 좋은 길이었지만 그것은 곧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생명을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호흡한다고 해서 저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금 호흡하고 있어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죠.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들이 하고 싶어 한 것,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형편이 된다고 한다면 다 되어줘야, 줄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들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해도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4장 1절 말씀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소하시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고소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고소합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애가 없다고 인애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예요. 성경에서는 이 인애를, 헤세드를 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사랑이다, 자비다, 인애다. 근데 저 인애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된 관계 속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애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언약의 관계는요, 우리가 맺은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애가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과 인애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것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죽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는요, 사실은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사람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요,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기계와 함께하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다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저 아이들 세상에 갖다 놓으면요, 다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저렇게 졸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믿는 대로 좀 살아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저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의 찬양 부르는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자녀들이 가는 그 길 예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저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이 지금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정말로 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들의 미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한 영혼, 맡겨진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그 아이들을 지금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